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구절은 참 많이 듣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요 1981년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년 지났죠. 40년 지났는데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대교 랍비인 헤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처음에 책이 발간됐을 때 그 책 제목을 그냥 직역하면은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번역하신 분들에 따라서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뭐 이런 제목들로 좀 제목만 바뀌어가지고 번역이 여러 번 됐습니다. 유대교 랍비니까 유대교 랍비니까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뭐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헤럴드 쿠시너라는 이분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생후 8개월 됐을 때, 태어나서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체중이 좀 늘어나지 않고 또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몸에 있는 털이 막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기미가 이상해서 어제 부모님 되는 랍비 쿠시너가 아기를 데리고 소아과에 찾아갑니다. 소아과에 찾아가서 그 의사를 통해서 들었던 병명은 조로증입니다. 요즘에 이제 조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로증의 특징, 이 병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빨리 늙는 병이에요. 이 조로증은 이제 조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벌써 노인이 되고 10대 초 정도까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퇴행성 질병입니다. 그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은 키가 약 한 3핏 정도, 3핏은 한 90cm입니다. 그러니까 제 반만한 거예요. 커도 그 정도밖에 자라지 않을 것이고 아마 노인처럼 계속 늙어가다가 10대 초반 되면은 아마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청청병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있고 자녀를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의 심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심정을 책에다가 이렇게 곳곳에 기록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가슴이 깊이 아프도록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만 하려고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최소한이라도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나 자신이 모르는 태만이나 교만의 죄를 범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하다고 한다 해도 어떻게 우리 아들 아론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아들 아론은 순진하고 즐겁고 활발한 3살짜리 소년이었다. 왜 그 아이에게 매일매일 육체적이고 또 심리적인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결국요, 이 의사가 진단한 대로 이 아들은 14살 되던 1977년에 노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1981년도에 자기가 겪었던 것을 책으로 기록합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으로 출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랍비 쿠시너는 자기는 잘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비극 가운데 의문이 들고 원망도 되고 좌절과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겪어도 동일하게 느낄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랍비 쿠시너는 점차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변에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인 것 같아 보이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이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겪은 그 경험 속에서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 고통과 싸우면서 또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늘 고민되어지는 것, 늘 의심이 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 이 학문 중에 또 이론 중에 신정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신정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선이신데 아니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이 이렇게 존재하게끔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의문 가운데 그것을 연구하고 또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 그 이론이 신정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말씀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삶이 풀리지 않고 왜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는 고민들. 또 주변에 열심히 믿는 분이 계신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열심히 믿는 분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살다 보면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랍비 쿠시너 이분이요, 제가 소개했던 책 말고 다른 책을 쓰면서 거기다가 그 결론과 같이 이렇게 또 한 줄을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의도적으로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은 분명하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또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 삶 속에 테스트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적이든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잘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늘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시험의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듦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우겨쌈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한 10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방을 둘러싸고 저를 막 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를 앞서 7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이거는 어디 부딪히기만 하면 쉽게 깨지고 쉽게 기스도 나고 상처 나는 정말 아주 약한 존재, 그걸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기스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누구예요? 그럼 이 보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로다. 여러분, 그 능력이요, 그 큰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점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도 말씀 나눌 때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 오병이어 사건 직후잖아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기 어부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노져도 밤새 노졌는데, 그 밤 사경에 새벽 4시쯤에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인생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경험하고 아무리 어부라 정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험치도 있을지라도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들, 그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때 누가 오십니까?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인생의 그 끝자락입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점에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내려놔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오늘 제목인데, 이게 참 아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안 돼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구나, 나는 감당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37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왕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왕이 다윗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힘있고 강력한 왕으로 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인생이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구나,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국인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는 미친 척까지 합니다.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도망 다닙니다. 주변에 자신의 신복들이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어떤 그 불안함을 갖고 살았겠죠. 왜요? 다윗을 죽이면 사울 왕에게는 큰 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의 인생을 누가 형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쓴 게 70편 이상입니다. 그 70편의 시편은 다윗이 그 삶이 평탄할 때에, 형통할 때에, 뭔가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에, 도망자 생활하고 미친 척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렸을 때에 그때 기록했던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을 보면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시편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그 탄원과 탄식 가운데 불만 불평 원망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불만 불평 원망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나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그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니 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7편은 주제가 그렇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가? 여러분, 성경에 욥기 있지 않습니까? 욥기,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욥이잖아요. 욥기의 주제도 똑같습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가? 이 성경의 참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죄악의 그 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우리도 또한 역시 연약하게 늘 죄 가운데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참 많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평안, 이 주님의 그 샬롬, 평안, 평강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 악한 자들, 그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뭐 하지 말랍니까?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는 게 뭡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풀이나 이 푸른 채소 뭐 영원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금방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악인은 아무리 형통해 보여도 결국엔 마지막에 결국에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7절 8절도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입을 싹 닫아라. 너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저기 옆에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여러분, 이거는 마음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많은 시편 기자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걸 다 토로합니다. 그걸 탄원시, 탄식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이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토로하고 어디에 탄원하고 탄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자꾸 우리는 잠잠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거 어떻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뭐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억울하면 그 억울한 심정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분을 내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렇게 맛있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뒤에 차 이렇게 오는 거 못 봐가지고 이게 저기 밴이 좀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뒤에서 빵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욕을 이렇게 저한테 탁 날리더라고요. 그럼 뭐 그 욕 먹는데 그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다 대꾸도 할 수 있고 저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영혼이 또 이제 불쌍한 마음이 좀 드는 거죠. 저렇게 욕해봐야 욕한 사람의 마음이 편치 않지. 사실 뭐 욕 들어먹는 사람은 무시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 속에 욕 먹을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욕을 하고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하신 분 계십니까? 욕이 막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자자자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은 썩고 있는 거죠. 영혼은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버릴 말씀이 없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령이 근심이 뭐라고 한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이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우리가 욕을 하고 내뱉고 한다면 여러분 노를 그치지 않고 분을 그치지 않고 그렇게 불평하면 여러분 결국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면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악인 때문에 나까지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말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면은 여러분 그거 참 바라보기가 힘들잖아요. 주님 왜 저런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았고 힘든데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결국에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투기하는 마음들 다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 보면 시간 있을 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시편 73편입니다. 거기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질투했다는 거, 시기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항상 평안해 보입니다. 악인들이 잘 돼 보이는 거예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의인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난 재난 가운데 있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됩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17절에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같이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이 지금 형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풀과 같이 채소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의인의 길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며 나갔던 그 길 가운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여호와를 의지해라, 의뢰해라,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그의 성실, 이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 여러분 성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을 보면 참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실함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어져 있는 꾸준함입니다. 그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 먹을거리는 우리가 늘 공급받아야 하는 육적 양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분만을 의뢰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 내가 잠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면, 또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찬양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찬양팀이기 때문에, 워십팀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는 건데, 그 기쁨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편찮고 기쁜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 기쁨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쩌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반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내가 지금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그렇고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걸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쁨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지금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이때?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기뻐할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3장 18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할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동적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에 인해서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악인의 길은 끊어질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9절 11절 쭉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9절과 11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기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6절 보니까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어 주신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잠잠히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의 공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